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참 귀한 축복의 말이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삶,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데려다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해야 하죠. 반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까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데는 신중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쓰실까요?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쓰실까요?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반대로 가난하고 외모가 세상 기준에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결론은 양쪽 모두 쓰임받을 수 있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은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있었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미인들을 제치고 왕의 선택을 받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다윗, 요셉과 같은 사람들 역시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선지자 엘리사처럼 외모가 어린아이들의 놀림감이 될 정도로 볼품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도 천차만별이었어요.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평범한 목자나 농부, 어부도 있었죠. 이런 조건에 따라 각자의 경제력도 다양했을 거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외부 조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말씀에 나오는 그릇의 종류처럼 우리는 다 다른 외형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좋은 외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무나 흙처럼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 금그릇을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금이 없으면 아쉬운 대로 은이라도 찾겠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외형 조건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임받는다거나 쓰임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했죠? 깨끗한 그릇. 외형 품질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속이 더러운 사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른 어떤 외형 조건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정결함, 깨끗함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정결함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얻는 것도 어렵고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 청소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은 너무 쉽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 어렵고 하기도 싫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죠. 청소 끝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청소를 갓 마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타락되기 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더럽혀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 정결을 방해하는 강력한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자꾸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정리한 것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험해 본 것이 있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 빠져요. 청소할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사탄이 꼭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정말 잘해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일 역사 내내 쉬지 않고 했던 짓이니까요. 이렇게 끈질기고 능숙한 방해꾼이 옆에 있으면 영성관리가 힘들죠. 한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싶으면 다른 쪽을 어지럽히고 방금 전에 해결된 것 같은 영적 문제가 금방 다시 뒤틀려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잘하려는 의지도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방해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보다 훨씬 강력한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시려는 의지도 있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귀하신 보혈을 흘리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해야겠죠. 사탄은 우리가 한번 깨끗해졌다고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긴 방해꾼이거든요. 항상 우리 영혼을 다시 어지럽히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해야 해요. 가장 좋은 예방은 더러운 것들이 나간 빈자리에 깨끗한 것들,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삶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고 싶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각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배에 찬양 순서가 들어갈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을 녹화해서 이제 영상에 편집해서 같이 이렇게 넣을 건데 찬양 순서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네요. 각자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